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보았었고 은혜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사람임을 아시도 부르셨고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이름을 찬송케 하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에 이어서 지금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죄인된 것은 죄를 짓는 죄인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지 않는 죄인이요, 죄를 변명하는 죄인이요, 나만 죄인이라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더욱더 죄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미련한 죄인들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서 죄 중에 살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았고 거짓되며 살았고 우리가 죄인 줄로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죄에 깊이 빠져든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생애도 이렇게 죄가 많거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찌하겠습니까? 주여, 사람 앞에는 우리가 변명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무슨 말을 할 수 있사오리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 또한 내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죄가 많고 많은 사람을 실망케 한 그런 죄를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분명히 들보가 있건만 남의 눈에 티를 비판하며 살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개탄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오만함과 불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의 재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저들의 아픔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더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말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면입니다. 966면 이사야 1장 1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요? 나는 수양의 재물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침에 일찍이 꼭-껴하고 울어서 주인의 아침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는 그런 사명을 지녔는데, 요새는 왜 벙어리처럼 울질 않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 닭이 대답하는 말이,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자명종을 자기가 필요에 틀어놓고 자기 때문에 내가 울 필요가 없다.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닭이 말하기를, 너는 도둑이 올 때 짖는 것이 내 사명인데, 요새 도둑이 이렇게 많이 난무하고 출입을 하는데 어째서 너는 소리 없냐? 왜 짖질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개가 하는 말이, 주인이 도둑인데 언제 짖겠냐? 그랬답니다. 이게 우리가 총체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죄인도 죄인이요, 죄인을 다스리는 자 죄인이요, 죄인을 재판하는 자도 죄인이요, 몽땅 죄인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부패, 총체적 불황, 총체적 위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뜻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적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외적인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경제, 정치,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신경을 쓰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적인 문제에서, 더구나 인간성 그 자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 위기, 구조적 위기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걸 비하면 구조조정. 어떤 구조만 바꾸면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람이 되지 않는데 구조조정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를 중심해서 나는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돼요. 그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간혹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얼핏 보입니다마는 그게 곧 이어서 그러나 하고 사람이 더 나쁘대요. 아주 못돼서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문제는 제기다. 문제, 무슨 문제 분석하고 머리서부터 잘못됐는가. 문제는 제기하지만은 해결책은 없어요. 그 누구 적당한 합당한 처방을 내놓는 사람이 없음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총체적 위기라는 것이겠죠. 핸디 J.M. 나우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로서 예일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사람인데, 자기의 삶의 풍요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하여 그는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체인 유명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평생을 봉사하다가 1996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적어도 내가 사는 풍요는 이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걸 생활에 옮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현대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특징지어 말하고 있다. 그 하나가 the inwardness라고 하는 겁니다. 내향적 세대라고. 내향적이다. 개인적이다. 극단적 개인주의. 모든 생각이 자아 속으로 움츠려들면서 자기 외의 생각을 전혀 못한다. 뭐 이웃까지 갈 것도 없고 세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옛날에는 최소한도 자기 자식은 생각했어요. 요 자기 자식도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자체가 큰 위기요, 이 병이라는 것이죠. 이래 되면 자기도 뭐 세상도 무너지니까요. 또 하나는 부성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The fatherlessness. 아버지가 없다 이 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애비 없이 자란 놈,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모두가 다 애비가 없어요. 다 애비 없이 분들이야. 왜요? 버릇 없거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윗사람이 없어요. 도대체가 윗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젊은 교수 한 사람이 언젠가 대학에서 사표를 내고 나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 했더니 학생들이 한참 데모하는데 그 속에 들어갔대요. 자기는 젊기도 하고 학생들 앞에 자기 딴에는 그래도 제일 가깝게 서로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학생 하나가 쳐다보더니 야! 잘 가르쳐!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다. 잘못 가르쳤다. 나 교수 못하겠습니다. 도대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선후배도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막 깨먹었어요. 이 바로 오늘의 시대라요. 그런가 하면 강박적 시대라 그랬어요. conversive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뭐냐? conversiveness. 전 강박관념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그래서 행동이라는 건 전부 경기요. 경련과 발작적인 것이요. 도대체가 앞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건 유명한 연예인 하나도 보니까 그거 발작이 나가지고 한 번 실수해서 지금 망신하는 걸 보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발작을 일으키노? 이게 말썽이에요. 도대체 뒤를 생각하지 않고 순발적으로 우발적이고 경련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총체적 타락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5절로 6절을 거슬려 올라가서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그대로 듣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붓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냥 때렸습니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매맞을 짓을 합니다. 때리시는 하나님이 지쳤어요.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아빠움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 어떤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도, 안식일 지키는 것도, 월삭을 지키는 것도, 제사들이 또 지겨워 견딜 수가 없다. 다 그만둬라 그래요. 내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까지도 다 그만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마음이 멀기 때문에. 29장 13절에 보면 저들이 몸으로는 내 앞에 나오지만 마음은 멀다. 마음이 없어요. 몸부림을 치는 것 같으나 진실이 없어요. 몸은 나만 마음은 나온 바가 없고요. 제사는 드리지만 정성이 없어요. 오늘 이 세대의 결정적인 것이 이거예요. 마음은 정성과 진실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런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지겹다고. 마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동기의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드릴 때 받고자 하는 마음 커요. 어쩌다가 선한 일 조금 하면 기자회견부터 먼저 해요. 자기 이름 내놓으라고 말이죠. 소문 내놓으라고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은밀한 것이 없고 은근한 진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잘못되세요.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사랑의 내용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 그 선한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거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손을 내밀 때 기도한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에 피단 말이에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손에 피가 묻혀 있어요. 그런 거로 손을 들고 기도해도 들을 수가 없고 오래 많이 기도해도 절대로 응답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손에 피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손에 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우는 사람, 나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 나 때문에 일생을 망칠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몸부림을 친다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것입니까? 내 손에 피가 있는 거로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씻어라.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스스로 씻으라. 정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많이 뭔가 잘못돼요. 씻어야겠어요. 마음을 씻어야겠어요. 시기, 질투, 욕망 그 많은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죠. 이제 씻어라. 모든 근심, 걱정, 절망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깨끗이 씻어라. 스스로 씻어라. 그 다음에는 악업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절 보고요.
목사님, 집사이긴 하지만은요,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그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글쎄요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못마땅해요. 왜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다시 피우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건 말이 되지만은 지금 물고 다시 안 피게 해 주세요. 악한 일을 하면서 그대 계속하면서 일 안 하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버리고 악을 정지하고 하나님이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여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바른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을 배우라 그랬어요. 선을 배우라.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잘하는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요. 나는 그 차를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차 몰고 나가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보는데 참 좀 기분이 좋질 않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창문을 열고 담배째를 밖에다 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참 가다가는 또 담배 아직도 불이 붙었는데 그걸 밖으로 내던져요. 그걸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는 따라가서 봅니다. 멀쩡하게 생겼네요, 이게. 넥타이도 맸어요, 보니까. 왜 이 모양이냐고요? 잘못 배웠거든요. 뭐 죄가 다른 데 있잖아요. 무식이죄라니까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까짓 거야 뭐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죄를 죄인 줄로 몰라요. 죄인 줄로 모르니까 회개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구원도 없는 거죠. 그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요. 역대의 뉴욕 시장 중에 가장 했었다고 하는 이름난 시장이 있습니다. 라과디아 시장이라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일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직결재판소의 판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겨울에 배가 고파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가에 가다가 빵 하나를 훔쳐 먹었어요. 이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끌려왔어요. 끌려올 때에 그 끌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너무 안 됐다 싶어서 그 동네 사람 전부 따라왔어요. 어떻게 재판하나 보자. 아니 이거 노인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막아느냐. 또 잡아갔으면 어떻게 재판을 할 건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라과디아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벌금 10불 탁 때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웅성웅성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아니 저 노인에게다가 10불 벌금을 내리면 어떡하나. 벌금형을 내리면 그는 다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10불을 꺼내서 딱 내놓으면서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가서 벌금 내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먹는 음식만 즐기고 있은 데 대한 벌금이요. 내가 내는요. 갖다 내라고. 이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가 무슨 몸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까딱도 하잖아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어떠냐고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겁니까? 선을 배우라.
너무 잘못돼서요. 습관화되고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습관 속에서 전혀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죄가 있다면 이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모르는 죄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이래서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선을 배우라 하는 말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배우라. 벌써부터인가 다시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 익혀야지요. 마음에 익히고 성품화하고 생활로 익혀 디시플린입니다. 훈련해야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안당받은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돌아보았지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저를 돌아보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만일에 현재상 한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데 대한 그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 매스컴에서 대들어서 이 신선한 선행에 대해서 대서특필할 겁니다. 이런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매스컴이 먼저. 두 번째는 경찰에서 찾아와서 현장 보존을 회방했다고 해서 훼손했다고 공무방해죄로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가만 놔둬야 될 텐데 이걸 왜 넣어버렸냐 이거지. 또 하나는 많은 비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여관으로 갔느냐? 병원으로 가야지. 그 사람 선행을 잘못했다. 또 한쪽에서는 저 사람 매스컴을 타느라고 선한 일 했구만, 이렇게 비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 할 때 비방받을 생각하세요. 단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들을까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선행을 하니까 가난한 주제에 저도 제 살림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비방을 한다나 또? 글쎄 옵시다. 여러분, 선한 일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선을 배울 수가 있어요. 심플 마인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남들이 뭐라고 비방을 하는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G.F. 넬러라고 하는 분이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라는 그런 책을 쓰는데요. 그 속에서 사람의 지식을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계시적 지식입니다. 영감으로 우리 양심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는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성적 지식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경험적으로 많은 경험 속에서 부딪히면서 알게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감상적 느낌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은 권위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 내가 지금은 납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따르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를 믿고 그를 존경.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뭘 다 하겠다고 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고 나보다 훨씬 잘 믿는 성도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보세요. 여기서 새로운 지식이 이루어집니다. 총체적 위기를 개탄하는 이야기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한숨을 쉬지 마십시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시작을 하십시다. 선을 배우라. 조용히 나부터 먼저 조그만 일에서부터 선을 배웁니다. 선을 생활화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한 걸 아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 누구, 나 외에 그 누구의 책임인 것처럼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함과 진실함을 주셔서 내 신앙적 경건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나 하나가 아주 적지만은 이제 작은 선을 배우고 익히고 생활화해 가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그런 귀한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일지어다. 아멘.